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주의 첫날 아침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인도자, 친구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섭섭하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그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하나님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병약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영혼육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우리의 부모님과 교회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제단 위에 세우신 이호석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다윗과 모세와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은 기쁨의 법칙이에요. 뭐의 법칙이라고요? 기쁨의 그렇지, 기쁨의 법칙.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쁨으로 견뎌낸다,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단의 하수인인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이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떠올려 보게 되면 너무 행복했다, 기뻤다, 모든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싹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부모님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참 좋겠다. 난 빨리 커서 어른이 돼야지. 왜냐면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선택뿐만이 아니라 돈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 먹을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런데 학생은 기쁨이 없다. 왜냐면 돌아서면 매일마다 시험이다. 그쵸? 잠도 못 잔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또 원망도 했죠. 그래서 나는 빨리 어른이 될 테야. 어른이 되면 슬픈 게 하나도 없고 항상 기쁠 거야. 해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더니 행복한 것도 있어.
그런데 힘든 게 더 많아. 예.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가정에 살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쉽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시장에 갔더니 꼬부랑 할머니가 거의 70이 넘은 할머니가 손이 완전히 그냥 나무 토막같이 다 마르셨던 그 할머니가 잘 걷지도 못해요.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허리를 수그리고 가는 그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계셨어요. 뭘 팔고 계셨다고요? 콩나물 한 봉지를 가득히 팔아도 1,000원 밖에 안 돼요. 1,000원, 2,000원 밖에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에도 나와서 항상 시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할머니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부름을 가가지고 콩나물을 사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뭐가 이렇게 기쁘세요? 할머니 이제 연세도 좀 계시니까 집에서 좀 쉬세요. 자녀분들이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좀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야. 나는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게 기뻐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아가지고 1,000원, 몇백 원을 벌어가지고 뒷걸모아 퇴사에 되어가지고 자녀들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사입히고 여러가지 등록금도 내가지고 그 할머니의 큰아들이 변호사래요. 깜짝 놀랐어요. 둘째 아들은 뭐죠? 의사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그러면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주는 용돈만 갖고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내가 하는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 걸 생각하면 내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이 보람이 되고 너무 기뻐. 나보다 더 자식 잘 키운 사람이 없을걸?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지금 변호사하고 의사로 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돈도 필요 없고 자기들이 돈 벌어서 다 하는데 왜 지금도 또 이렇게 일을 하시지요? 왜 콩나물을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 나는 이 콩나물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우리 손주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줄 때 선물을 사주고 책가방을 사줄 때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 나는 그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일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들은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왜? 그 기쁨은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부모님이라면 사도 바울의 자녀들은 골로새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그렇게 모함을 받았지만 그 증거했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골로새 교인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했어요. 그 바로 자녀격인 바로 골로새 교인을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모님의 자녀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조롱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면서도 행복하셨고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고생하셨던 십자가는 기쁨의 자리고 바로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많이 힘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기쁨의 제목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목사님에게 은혜가 목사님 둘째 딸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저랑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학교 숙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때가 가장 기쁘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님이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들죠. 그렇지. 그렇게 보이니? 힘들어요. 힘들다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할까? 좋으니까. 그렇지. 기쁜 것이 분명히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어. 그런데 기쁜 게 더 클까? 힘든 게 더 클까? 그렇죠. 기쁜 게 더 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여러분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부모님이 속상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또한 여러분을 낳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는 큰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속상하신 것과 기쁜 것 가운데 뭐가 더 클까요? 기쁜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구원하였던 큰 기쁨이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원망스럽고 화가 날 것 같은데 분노가 날 것 같은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 라는 이 단어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 모순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쁨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다. 나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나같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 교회에 있을 때 둔촌동에서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살았을 때예요. 그때 목사님은 이제 전단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전단지를 옆에 끼고서 모든 아파트들을 다 다녔어요. 거기 한 3, 4천 세대가 살았는데 한 3천 세대 살았나? 그게 많이 살았는데 그 아파트 우편함에 다 가가지고 전단지를 다 꽂으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여름이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부터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전단지를 몇천 장 가지고서 또 다시 옆에다 끼고서 막 다니면서 막 꼽는데 낮에는요 한 여름에 이 태양을 맞으니까 더위를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목사님이 둔촌 아파트와 성내동 저녁에 이 전단지를 꽂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큰 상심이 왔어요. 왜냐면 이 전단지를 많이 꽂았는데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최근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다 꽂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나의 체력과 그 모든 더위를 먹어가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야. 전단지를 다 꼽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다가는 그거 꽂지 말아요. 쓰레기예요. 갖다 버리세요. 우리 집에 붙이지 마세요. 나 주지 마세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를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은 네 하고 받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나요? 많아요.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몸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투벅투벅 걸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때 102호였는데 1층이었는데 집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집 딱 현관을 문 바깥에서 딱 보니까 1층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안방이면 여기 화단이 있고 바깥에가 있는 거죠.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구 소리가 들릴까요? 사모님 소리가 들리고 또 목사님 자녀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시고 고생을 하시니까 우리도 여기서 함께 도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아빠를 위해서 전도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귀한 영혼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들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때 목사님이 그 바깥에서 말이죠. 그 소리를 갖다가 한참 한 10분 넘게 한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너무 행복하구나.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로 또 다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또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쿡 잠만 자고 또 속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자가 돼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힘이 났어요. 너무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나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고 힘차게 나갔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거 힘들고 부모님도 돈 버는 거 힘들고 어머니도 집에서 바로 집안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전자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후자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 영혼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들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네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크게 구원받아서 큰 기쁨이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죠. 은혜가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어느 때 가장 큰 보람을 목사님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이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지만 사실은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것들도 힘든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보람되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던 사람들이,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마음이 골로새 교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이 학원 선교로 위대 신도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보람과 영혼들을 보면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목사님은 너무 기뻐요. 다 기쁘지만 특별히 더 기뻐요. 우리 규면호 지사님의 가정이 또 우리 하리하고 영찬이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직분을 받는 것도 기쁘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미경 권사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는 모습을, 그런 성장을 바라볼 때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쁨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만 한 영혼을,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로 인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되찾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로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이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주변에 공부할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변했고 저희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우리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고난스러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누구의 탓을 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는 모든 주인공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will forgive